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잔검도 거범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미디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 울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잠자지 않게 하시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 교회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영육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낙태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믿음 지켜주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내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속히 내전이 멈추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디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동 캠퍼스에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는 국내 10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8개 캠퍼스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미디어 앱에 설교자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캠퍼스들도 좀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강동 캠퍼스를 맡고 계신 이준호 목사님께서 낙심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도구를 세일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세일하는 날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을 진열하고 가격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반적인 많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증오와 그리고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미움 등 많은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안쪽에 별로 유용해 보이지 않은 낡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높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구매자가 저 도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마귀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러자 구매자가 그런데 저것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라고 묻자 마귀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구들로 가까이 할 수 없었을 때 저것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넣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낡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가격이 너무 높게 매겨져 있어서 팔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낙심은 여전히 마귀의 주요 도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사용하는 마귀의 그러한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낙심,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연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적 있으시죠? 연을 날려보면 바람이 불면 연이 잘 날립니다. 아니 바람이 없으면 연을 날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연을 날리다가 도저히 날릴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의 실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실이 끊어지면 아무리 연이 좋아도 또 바람이 잘 불어도 그 연은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끊어진 연처럼 우리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또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낙심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낙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폭정 아래 아무도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한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소년이 살아났어요. 또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했죠. 오늘 본문에 이런 그가 낙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엘리야가 낙심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낙심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뛰어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태도로 살아갈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봄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에 어떤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낙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신앙이란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골짜기와 또 강이 나타나고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나 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모습과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사업이 어렵고 또 미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죠.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여기 보면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선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저가 상황을 볼 때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상황,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스라엘 도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며 돌아왔겠어요? 이 정도로 이겼으면 이세벨 왕비가 자신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돌이킬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했죠? 더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상황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낙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그는 무엇을 바라봤죠? 850명이라는 거대한 그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에 반응하는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낙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왜 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근본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이세벨의 반응, 그런 상황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의 사람도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적 있으시죠? 아니 지금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의 필요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의외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굴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싸울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긴장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날이 됐어요.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가 바라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짓 선지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50명을 하루 종일 긴장감 가운데 그들과 싸웠고 그 전날은 이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잤고 그 승리 가운데 해야 됐던 것은 450명의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죠. 그는 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정도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정도로 싸웠다면, 이 정도로 기도했다면, 이 정도로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쉬어야 됐습니다. 쉼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그는 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세벨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르엘로 성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멜살에서 이스르엘 성까지 거리가 46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km라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드디어 이세벨의 항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합보다 먼저 궁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나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승리를 받아내겠다는 그 일념하에, 기쁨하에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어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90km 정도 됩니다. 190km를 쉬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초인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면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4절에 거기까지 가서 광야길로 하루를 더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라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것을 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육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죠. 동시에 우리는 육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던 어떤 분이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탈진을 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탈진을 하면 어때요? 탈진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1만위에서 탈진한 분 중에 영적으로 충만한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필요를 소홀히 여기고 과로하게 될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과로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3절에 보면요, 부엘세바까지는 혼자 가지 않아요. 종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 종을 부엘세바에 두고 그리고 혼자 떠나요. 저는 이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갈 때, 숨을 때 종만 함께 갔었더라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예방할 수 있을지, 또 낙심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이러한 낙심과 또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원로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뭐 신방을 잘해야 되고 여러 이제 그러한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한 게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설교도 신방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일어나 뭐 좀 먹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루만진다는 건 뭐예요? 그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또 먹고 피곤해서 쓰러져 자면 하나님은 또 오르만지시고 그리고 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자고 쉬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은 구부려야 멀리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우상화하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인적인 돌봄과 그러한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낙심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전인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을 뛰어넘는 방법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죄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했어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했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큰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여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까지 죽으면, 나까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사역과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엘리야는 나만 유일하게 남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 동역자인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홀로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렵다고 피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순이 필요한 거고, 순은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함께할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환경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경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휴식을 주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보여주세요. 11절 12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 하나님 오셨나?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그 다음은 지진이 왔어요. 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오셨나? 하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응답으로 주셨던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들릴까 말까 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작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낙담의 이유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주목하고 살아야 될 것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불이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도 아니야. 너가 그것을 주목하는 순간 그런 환경들이, 그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때는 너는 웃겠지만 다시 그런 환경들이 어려워질 때는 너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 지금처럼 너는 내가 행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축복, 기도의 응답, 또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정작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보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낌으로 내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불을 자기보다 더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더딜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그 기적, 그 기도, 그것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이 복되다면 그것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낙심이 아니라 소망의 복음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낙심이 아닌 낙심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낙심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의 인생, 그리고 소망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더 멋진 세상 약정을 위한 홍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계속 더 멋진 세상 영상도 나오고 우리 거의 가까이 있잖아요. 교인으로서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내주셔갖고 결정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또 가슴이 벅차고 또 기대감이 있고. 여기 와 보니까 정말로 뭐 3살 외손자 같은 애들이 한국에 있으면 너무 귀여움을 받을 텐데 여기서는 물통 들고 갔고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생명의 존중,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느꼈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죠. NGO 활동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So Betawel came in, they give for us food. We were feeding at school. For that, if we have take something, we may able to understand what our teachers are teaching us. By now, you can see a lot of changes, and the children even themselves. We thank Better World to bring a bit of sauce to the children to eat. That one makes them, their brain, very fresh. 예, 2017년에 팔로리아 난민촌에 부들이 마을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교실이 16개인 초등학교를 세웠고 중고등학교를 또 세웠고 현재 유치원을 이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수도만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이제 급수 설비를 완공해줬고 난민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 코비드 상황으로 자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재정의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난민들에게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양계장과 이제 농업 사업을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또 이제 올해는 양계에 치중을 할 것입니다. I have happiness before I don't have it. Why? I was at home. There's stress, so here I'm a bit busy. I am expecting after here, I wanted to change the life of my people, of my community. A new mentality into the believers to believe that a refugee is also a human being and can do anything like others are doing. We look into partnership so that we strengthen the members to be self-reliant. 더 멋진 세상은 오누리 교회가 세운 국제개발 NGO로 종교와 문화와 또 종족을 뛰어넘어 어려운 곳에 그 마을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 보시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자세한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 여러 민족과 나라 가운데 무너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늘 언제나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바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멋진 세상 약정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이 축복의 예물들이 이 시간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데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멋진 세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낙심치 말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일터 위에 더 멋진 세상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이 흩어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